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창세기 1장에 대한 묵상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제6일째, 특별히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성경 말씀 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온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피조물 창조하실 때와는 달리 사람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원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 왕노릇 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만들자 하는 계획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째, 첫 번째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독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 곳곳에 애굽 땅 여러 곳에 그 왕인 바로의 형상들이 있어요. 우상이죠. 그들 앞에 절해야 되죠. 그리고 그 우상들이 있는 곳은 바로가 통치하는 지역이에요. 바로가 말이죠. 자기가 온갖 곳을 다 다닐 수 없으니까 자기의 형상을 닮은 우상을 곳곳에 세워놓고 여기는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형상을 닮은 우상들이 곳곳에 있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상황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통치하시지만 자식이 자신을 대신해서 통치할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구나. 그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유비적으로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고대 애굽이나 기타 이방의 왕들은 우상을 가지고 자기 형상을 닮은 우상을 가지고 자기의 통치권을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우상이 아니라 대화 나누고 살아있고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곳곳에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 천하를 만드시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즉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대 왕들에 있었던 그 형상은
그 겉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우상 만들어 놓은 곳이었어요.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물건일 뿐이었어요. 오직 그냥 왕이라는 상징만 나타낼 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존재이고요. 생각하는 존재이고 왕이신 하나님과 교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꽉 차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외적인 모양을 갖고 있지 않아요. 고대 왕들은 겉모습 가지고 우상을 만들면 됐지만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어떤 것일까요?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그 형상, 그분의 특징, 성품,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담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죠.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에게 의문이 됩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걸 연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이렇다 하라고 말하는 곳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삶과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이 형상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누굴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담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처럼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런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줘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성을 우리가 연구하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분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죠. 공평과 정의가 풍성하신 분. 악은 미워하지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몇 가지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 설명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구속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류가 세상에 가득 차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말미암아 틀어져 버렸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200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백성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서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릴 때 본래 하나님께서 목표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이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내 형상을 가진 자로서 나를 대신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라 하는 그 목표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현재에 성취되어 나가고 있죠. 어떤 방법으로요?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이 계속 생육되고 있죠. 우리의 육체는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났지만 진짜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형상을 닮은 나의 자손들, 내 백성들이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